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열왕기상 3장 23절부터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 성경은 516페이지입니다. 516페이지. 열왕기상 3장 23절입니다. 왕이 가로되 이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가로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의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들을 둘에 나누어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한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산 아들을 저 계집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민이라 하며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봅니더라. 28절. 우리가 성경이 구약 신약으로 이래 나누어져 있어서 구약의 성경을 이래 읽어보면 저게 무슨 복음이나 그리스도인의 삶하고 상관이 있냐 이런 어떤 이야기들도 하고 또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성경은 시대와 상관이 없습니다. 시대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영생이라 그러죠. 저를 믿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이런 이야기도 말씀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육신의 생명이 아닌 영의 생명이 있어서 새로운 삶을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원래 생명이 없었습니다. 생명이 있었는데 다시 얻은 것이 아니고 없었다가 죽었다가 다시 이제 살아나서 그 생명을 이래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정확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방향을 가지고 삶을 살면 사실은 그것만 정확한 방향을 가진다 할지라도 사실은 디테일하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안 배우더라도 살다가 보면 다 맞아 들어가고 이런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다 이게 맞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영적으로 그런 삶들 속에 좀 더디고 또 때로는 감각적으로 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자세하게 또 여러 부분들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읽었던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제 두 여인이
그 여인도 뭐 세상적으로 올바로 살은 여인은 아닙니다. 그들의 신분도 이제 이야기하기를 그들의 신분이 뭐냐면 기생이었습니다. 아니 창기였습니다. 창기. 우리가 성경 16절을 보면 열왕기상 16절을 보면 때에 창기 두 계집이 왕에게 와서 앞에 서서 한 계집은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계집이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저와 함께 집에 있으며 아이를 낳았더니 자, 이 두 계집은 뭐 세상적인 어떤 신분으로 창기란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무시하고 뭐 이거 저들이 한 그 일에 대해서 뭐 굳이 뭐 세상 말로 하면 뭐 도친 개찐인데 뭐 저걸 뭐 크게 여겨 중요하게 여겨 그냥 그건 너희들 알아서 해 그냥 이래 버릴 수도 있단 말입니다. 누가 그것도 왕이 솔로몬 왕이 여러분 대통령이 뭐 지금 여 대통령이 우리 뭐 어떤 일들 일어난 것에 대해서 신경 씁니까 안 씁니까? 그 대통령이 뭐 그거 뭐 옳고 그름에 대해서 뭐 아예 뭐 우리에 대해서 뭐 별 신경 안 쓰는 것처럼 오히려 이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그 왕이라는 그 위치가 더한데 그 뭐 별 중요하지도 않는 세상적으로 말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뭐 아이고 이걸 뭐 갖다가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걸 이야기하기도 그런데 이제 이 두 여인의 이야기를 솔로몬 왕이 이제 들은 거예요. 한 집에 사는데 두 여자가 아기를 낳았는데 한 아기가 죽고 그 한 아기 살은 아기 때문에 두 여자가 이거는 내 아기다, 네 아기다, 내 아기다, 네 아기다 막 하는 것 때문에 문제를 가지고 솔로몬 왕 앞에 이제 가지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 솔로몬 왕이 이제 그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제 판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뭐 이 시대 그 시대에 DNA 체크하는 것도 없고 뭐 요즘 시대 그럼 대반환제 딱 해보면 알 건데. 근데 이제 진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 솔로몬 왕에게 칼을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반으로 정확하게 나누어 가지고 반반씩 주라 하니까 한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26절에 그 사나아들의 음이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사나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자,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 여자가 이제 참 어머니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진짜 엄마가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가지고 자기 아들인 걸 포기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저 여자한테 주라고.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지혜로 그걸 알고 이제 정말 그 어머니에게 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이제 그 아이의 생명을 얻고 아이를 얻은 거죠. 근데 놀라운 거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신약 성경 제 성경은 380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자, 이 10절에 보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자, 그러면 이 두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 자, 참된 엄마는 그 생명을 사랑해요? 사랑 안 해요? 사랑하죠, 그죠? 근데 그 반대편 다른 한 여인도 그 생명을 원하고 있죠.
근데 그 반대편 여자가 생명을 원하는 거는 그 생명을 사랑해서 원하는 거예요? 자기 욕망 때문에 원하는 거예요? 자기 욕망 때문에 원하는 거죠. 생명은 안 사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뭘 말해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성경에 보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게 혀를 금하라는 것은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며, 그러니까 그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욕망을 위해 생명을 얻고자 하는 그 여인은 그 혀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금하지를 않는 거예요. 거짓말인데도 끝까지 자기 아들이라고 막 열변을 토하면서 막 안 이랬겠어요? 진짜 내 아들이라니까요. 어떻게 보면 막 더 절실하게, 그죠? 그러면서 또 뭐라 하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그 입술로, 혀와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여러분, 이 괴유라는 게 또 한문 뜻이 뭐냐면요, 속일 괴예요. 휼은 또 무슨 휼자냐면 속일 휼자예요. 그러니까 둘 다 뭐냐면 속이는 거예요. 속이고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뭘 사랑하는 자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여러분, 이 괴유라는 한문의 뜻이 뭐냐면 교묘하고 간사스럽게 속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솔로몬 재판의 그 한 여자, 아주 교묘하고 간사스럽게 속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이 베드로 전서에,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게 하나님의 그 세계는 똑같단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모양을 내고 막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얻은 이 영원한 생명, 이 복음,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 하나님을 믿는 가치, 믿을 수 있는, 참 진짜 이게 하나님을 믿을 우리 인간이, 그 인간이 어떤 인간입니까? 전에 이야기했죠. 하나님 편에서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진짜 창세기에 나오는 우리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고, 그리고 뭐 이사야 성경 야곱에게 이 구더기 같은 야곱아, 그죠? 막 그런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흑암 깊은 어둠의 자식들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막 죽은 자, 우리는 뭐 죽은 적이, 우리는 죽은 적이 없는데 이러는데 성경에 보니까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노라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실제 우리의 존재. 에베소서 성경 같은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 권세 잡은 자, 말이 공중 권세 잡은 자, 뭐 파워가 있고 좋은 놈인 것 같지만 그게 누구예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 아닙니까? 그럼 마귀를 따랐다. 우리가 마귀를 따랐다. 생각한 적도 없이 살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의 존재라는 세계를 보면요, 진짜 이거는 뭐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 가치를 둘 수 없는 그런 위치 속에서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서의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었다면, 은혜가 아니었다면 회복 불능이잖아요. 우리 스스로는 이거는 회복 불능인 거라. 그냥 저주와 멸망으로 밖에는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는 이것만 해도 엄청난 거란 말입니다. 이 가치라는 것이. 자, 어떻게 보면 아까 그 두 창기가, 그 왕이, 솔로몬 왕이 자기들의 이야기를 들어준 것만 해도 진짜 이게 너무 진짜, 그죠? 그냥 막, 아이고, 그냥 세상에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고 그 시대에 때도 얼마나 많은 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요 두 사람의 사건이 지금 왕 앞에까지 가서 왕이 딱 듣고 있다는 것만 해도, 맞잖아요. 이건 뭐 엄청난 거죠. 거다가 그 참된 엄마는 그 솔로몬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지혜로 말미암아 죽든지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자기 아기를 다시 찾을 수 있게 된 그 상황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진짜 영광스럽고 감사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딱 이 구약시대에 때 이 사건이나 신약성경의 이 말씀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그 자는 뭐냐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야, 다른 것을,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뭐 다른 걸 막 하라는 게 아니고 혀를 금하고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여인은 생명은 사랑 안 하면서 그 생명을 얻기를 바라고 그것을 얻어서 뭐 얻으면 자기가 좋은 그거겠죠, 그죠? 좋은 날 보기를 원했는데 실상은 거짓이었다는 말이에요. 괴유를 말하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한 결과가 뒤에는 안 나오지만서도, 여러분 그 여자가 어떻게 됐는지 안 나오지만서도 벌써 알 수 있겠죠, 그죠? 이 아이는 저 여인에게 주고 이 여인은 그 다음 절 안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좋은 날 못 본 거지. 험한 날을 이제 본 거죠. 생명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면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똑같단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이 삶을 정말 우리가 그냥 대충 넘겨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너무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성경에는 전부 다 이 생명에 관한 것들을 다루는 사건이나 이야기를 보면요, 다 그렇게 나와요. 제가 이번 주일날 말씀의 방향은 좀 틀리지만 그 누가복음 성경에 나오는 그 마리아 이야기 말씀 나눴잖아요. 그 마리아가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막 그 생명은 육체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 그 생명을 얻게 해주려고 하는데도 자기의 어떤 그 환경에 그것을 가지고 변명하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어떻게 되어지든 상관없이 주의 계집종연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은혜를 입고 생명을 가지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세주를 잉태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또 성경에 보면 제가 찾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 누구의 이야기냐면 그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숨겨두고 나중에 그 집에 라합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려준다는 약속을 받았을 때 그 라합의 삶은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을 놔두고 정말 가족들한테도 친척들에게는 또 버림받았던 그 라합인데 자기 신분 때문에. 근데 나중에 딱 결과를 열어보니까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라합의 집에서 생명을 얻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럼 그 중간 과정은 성경에 안 나와요. 그죠? 그런 것까지 막 써놓으면 막 스릴이 좀 넘칠 건데. 전에도 여러분 기생이잖아요. 그 신분으로 만약에 살았는데 가족들이 좋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집에 갔으면 집에 가면 막 쫓겨나기도 했을 거고 얼마만큼 무시당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도 그런 거 보면 참 저는 막 궁금해요 진짜. 아니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뭐 무릎을 꿇어 빌었는지 뭐 어떻게 뭐 사람들은 또 부모는 또 그런 게 아닐 건데 뭐 돈을 막 많이 가져와 가지고 막 했든지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야, 그 나온 사람들의 목록을 보면 부모도 나오잖아요. 그죠? 가족도 나오잖아요. 야, 그 마음에 벽이 있는 그 세계를 깨트려고 들어갔다는 게 이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그거는 어떻게 보면 육체의 생명을 얻는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시대에도 육체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육체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는데 그런 걸 보면 참 신기하고 과정을 좀 써놓는 걸 보면 좀 배우고 싶은데 야, 저럴 때는 좀 그래도 뭐 똑같은 거는 아니겠지만 좀 이렇게 예로 이래 해놓았으면 막 무시를 한 10번을 받다가 꼭 그 연속권이나 사극 이런 데 보면 그죠? 막 그런 스토리도 나오잖아요. 뭐 어떤 부모가 막 결혼 반대하고 막 이랬다가 막 어떤 계기로 딱 떼어지는 거 보면 저놈 그래도 뭐 다 내가 반대했는데 아이고 저거 보니까 좀 싹수가 있네. 그래 내가 허락하지 이러면서 술 한잔 하게 이러면서 그런 연속극 같은 거 보면 그냥 그건 뭐 다른 거 아니야. 허락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술 한잔 받게 이거는 안 돼요. 이거 술 한잔 받으러가 아니고 완전 쫓겨나야 되는데 이거 뭐 술 한잔 받으라는 건 이제 허락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막 그런 표현을 그 사건 막 그게 있는데 야, 그런 걸 이렇게 보면 좀 배우고 싶은데 좀 안 나와요. 왜 그러면 모양이나 그런 건 없이 어떻게 하든지 마음으로 이제 부딪히고 대하다 보면 또 그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런 거나 또 생명을 얻는 그 세계들을 보면 그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라고 아시죠? 야, 이건 진짜 이런 세계를 보면요. 여러분 너무 신기해. 시아버지를 속여가지고 그 성경적인 그냥 스토리는
그 집안의 유다 집안의 대를 얻기 위해서 그 며느리가 아니 그 집안의 대를 얻는 게 뭐가 그래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시아버지를 속여가지고 그 시아버지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꼭 세상적으로 보면 완전 삼류소설 같은 이야기인데 성경은 막 그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데 믿음이라 그러고 막 맞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막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족보에 막 그 다말이라는 이름의 여자가 나오고 그 다말이 낳은 자식이 나중에는 다윗의 할아버지입니까? 그 할아버지가 되어지고 뭐 이런 걸 보면 그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뭘 배울 게 있습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삼류 소설에나 나오는 이야기지. 그 집안에 대를 잇는 게 뭐가 중요해가지고 귀생의 의복을 입고 시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시아버지 동침해가지고 자식을 놓고 그것도 목숨 내놓고 그때 시아버지가 시어머니가 죽고 나서 시아버지가 외로우니까 그걸 딱 이용해가 아주 간사하고 어떻게 보면 아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생명 얻기 위해서 괴유를 딱 맞아 속였잖아요. 속이긴 속였는데 이거는 또 그거하고는 아닌 거야, 그제? 속이기는 속였는데 그 열왕기 상에 나오는 그 창기처럼 아니 창기 맞죠? 예. 그 한 여자의 욕망의 창기처럼 또 그거는 또 아니야. 스토리나 이걸 보면 비슷한데 막 진짜 아주 어떻게 세상에 보면 얍삽하게 막 속여가지고 그 가는 길까지 딱 알아가지고 그 길목에서 막 창기의 변장을 딱 해가지고 그것도 완전 계획적이잖아요. 완전히 계획적으로. 그래가지고 그래 하니까 이제 뭐 대가를 달라고 그러니까 뭐 없어. 이제 여영화가 이러니까 그러면 당신 손에 있는 그 지팡이, 도장, 끈 한 가지도 아니고 확실하게 하려고 막 3개를 다 달라 그런 거예요.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도 주시고 그 끈도 주고 그 도장도 주고 그러면 내가 허락하겠다고. 그래가 그거 다 주고 나중에 종도를 보고 야 거기 가서 원하는 거 주고 찾아와 그거 하니까 가니까 없어. 그 동네는 원래 창기가 없다는 거예요. 창녀가 없다는 거야. 그럼 못 찾고 이제 종이 간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아이고 내버려 둬라 그냥 뭐 아이고 익하고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왜 그러면 그 며느리를 친정에 보내놨는데 친정 보내놓은 그 며느리가 뭐 임신을 했대. 그러니까 막 시아버지는 이 유다가 막 이런 차마 여기서는 말을 못하게 그냥 아이고 이런 나쁜 년 요랬겠습니까? 아니죠. 성경에 보면 막 너 당장 끌어와라 그냥 뭐라고 했는지 불살질러 버린다 그랬던가 뭐 하여튼간에 당장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 끌려온 거예요. 그 며느리가 와가지고 뭐 변명할 게 있어? 그래가지고 막 딱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잠깐만요 시아버님 아버님 그러면서 누구로 말미암았느냐 하면 바로 요 놈은 아니고 요 님입니다. 그러면서 딱 지팡이 끈 도장 딱 내놓으니까 참 진짜 그러니까 이게 삼류소설은 아니라는 게 그걸 딱 본 유다가 뭐라고 해야 시아버지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나보다 옳도다. 딱 성경 말씀이 그래 돼 있어요. 너는 나보다 옳도다. 아니 완전히 계획적으로 시아버지를 속여가지고 그 짓을 했는데
그 딱 정표를 딱 보고 다 자기 거잖아요. 그때 시아버지 유다가 무슨 불이 들어왔느냐면 영적인 불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거 아니고는 이게 어떻게 스토리가 이게 돼요. 맞죠? 그죠? 그때서 영적인 세계의 생명의 귀함에 불이 딱 들어오고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에 불이 딱 들어오니까 너는 나보다 옳도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죠? 그래가지고 내친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 며느리로 말미암아 낳은 그 자식이 나중에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잇는 믿음의 족보에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토리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진짜 어떻게 보면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도 어떤 생명? 육의 생명, 육체의 정욕이나 욕망에 끌려가지고 그 생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 베드로 전서의 그 말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딱 그거 아닙니까? 그죠? 욕망으로 말미암아 그런 게 아니고 그랬는데 그걸 하는 거 말씀적인 이론적인 그 세계를 보면 혀를 금하고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며 하면 어떻게 보면 막 속이고 진짜 계획적으로 속인 그 괴율 같은데 성경은 그걸 괴율이 아니고 그거는 믿음으로 쳐주는 거예요. 쳐주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꼭 말로만 꼭 이 단어로만 따져야 되는 세계가 아니고 알겠습니까? 진짜 그 마음의 세계의 중심이 뭐냐 그거에 따라서 다르단 말입니다. 똑같은 어떤 비슷한 행위인 것 같은데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시고 그걸 믿음으로 보시고 다 이렇게 성경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기준 속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다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정말 나의 자존심도 나의 육신의 유익이나 이런 것들도 다 그냥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보실 때의 귀한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저는 제가 신앙을 하고 사역을 하면서 있잖아요. 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목회자들, 리더들, 그 단체의 리더 중에서도 제일 위의 리더, 그런 사람들의 단상에 서서 설교는 비슷한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더 막 영적으로 깊은 것 같고 막 더 영적으로 깨달은 것 같고 막 하는데 삶을 이래 보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한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나도 영적으로 뭐 밝고 뛰어난 사람은 아닌데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어떤 때는 제가 제 시니어 때는 먼저 된 목사님들한테 제가 교제를 받기도 하고 뭐 여러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사람에게 인정받아가지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런 시간을 가져봤어요. 사람들한테는 막 인정도 받고 막 분이 막 유명하고 막 이러는데 그분이 미국에 와가 저를 이제 교제를 해주신대 영적으로요. 막 그런 유명한 목사님이 저를 교제해 주신다 그러니까 뭐 은혜를 입은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야, 많은 분들이 있는데 막 그런 귀한 목사님이 막, 저를 교제해 준다 그러니까, 야, 저 목사님 은혜 입었다. 예? 그래서 저도 뭐 감사하게 생각을 했죠. 근데 내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뭐가 궁금하냐? 야, 저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막 많은 사람들을 또 인도해주고 또 심지어 목회자들을 막 교제해줘가지고 막 변화를 입고 이래가지고 하는데 이래 보니까 궁금해. 저렇게 사람이 인정을 받고 이러면 그 마음의 세계가 인간이면 흘러가고 들어지는 마음이 똑같을 건데 이걸 어떻게 컨트롤하고 사실까? 그래가지고 딱 만났어요. 만났는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가 또 저를 인도해 주시려고 하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좀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라 그러더라고. 내가 아니 목사님 제가 볼 때 이렇게 사람들한테 또 다른 목회자들한테 인정받으셔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교제도 해주시고 인도해도 해주시고 이러는데 그러면 분명히 목사님 마음도 높아질 건데 그런 마음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컨트롤해 주시고 또 그런 위치에서 잘못되었을 때 누가 잘못되었다라고도 이야기를 거의 잘 못할 건데 그런 마음은 어떻게 컨트롤 하십니까? 내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드렸더니만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도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분이라면 나도 그렇다고 그래서 내 마음도 그러는데 누가 나한테 뭐 잘못되어주고 이러면 또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뭐 그렇지도 못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런 마음들을 쳐내고 있다고 뭐 더 자세하게 막 이런 거는 아니지만서도 좀 그 정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 이야기를 해 주실 것 같았어요. 정말 이분이 하나님 앞에 방향을 잡고 살아가시는 분이라면 근데 제가 그 이야기가 딱 끝나자마자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됐습니다. 우리가 교제는 나중에 합시다. 그러고 가시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뭐 제가 이제 생각을 했죠. 그러고 났는데 하루가 지나고 나서 제 아는 주변의 목사님이 하루가 지나고 나서 이제 저를 잘 아는 왔어요. 와가지고 아니 목사님 왜 그랬어요? 안 그래도 그 목사님 시간 안 내가지고 뭐 다른 분들도 은혜 입으려고 교제할 사람도 많은데 목사님한테 그 시간을 냈는데 아니 그 교제를 받고 그러시지. 에? 아니 왜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내가 목사님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게 소문이 난 거예요. 에? 이해되죠, 그죠? 아이 여술 목사 막 저랬다고 그러면서 이 목사 소문이 막 나가 벌써 그 목사님이 하루 지나가 나한테 그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 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러고 제가 비행기 타고 교회로 돌아가면서 제 아내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내가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눈이 밝거나 이런 사람 막 아니지만서도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저 사람은 아니고 내가 볼 때는 1년 안 돼가지고 떨어질 것 같아.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딱 10개월 되니까 딱 떨어지더라고. 저는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저는 사람 앞에 잘 보이고 싶은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마음의 세계가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는 사람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요 말이나 행동이 틀려요. 사역자든 누구든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의 그 삶과 말을 보면요, 설교는 비슷하게 똑같이 하는데 삶을 딱 보면 아닌 거야. 그러면 아닌 거예요. 제가 이야기 드리지만, 제가 매주마다 가서 그 성경 공부하는 우리 형제 있죠, 그죠? 그 누워있는 형제. 나는 어떻게 그 소개받아가지고 한번 만났는데, 나는 지금 11년째 그 형제하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뭐 복음 전해가 그 형제 또 구원받기도 하고 생명. 근데 왜 그 어머니가 다니는 그 교회에 목사님이나 그 교회 성도들은 똑같은 생명인데 몰라서 그런가? 나는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잖아요. 근데 왜 뭐 그전에는 뭐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왜 11년 동안 한 번도 안 오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생명이 다른가? 여러분, 똑같이 복음 전한다고 말하고 생명이 귀하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그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들 속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나라는 사람이 뭐가 하나님 앞에 귀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이제 귀하죠. 내가 나라는 존재를 육으로 볼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은혜를 입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아무 가치, 우리 스스로는 회복되어 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생명을 얻고 지금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세계들을 이렇게 보면 잘 몰라서 우리가 또 영적으로 감각이 또 조금 센시티브하지 못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 배우는 거고 또 그런 하나님의 이 말씀과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게 사실이구나. 이게 진리구나.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구나.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는 마음이구나.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에 대한 가치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나 삶이나 시간이나 대하는 어떤 뭐라 그러는 뭐 삶이죠. 또 그게 바뀌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닮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리스도를 또 닮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그렇게 기회를 주시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거 아니라 그랬죠. 그죠? 어떻게 보면 오히려 거기에 엄청나게 강하게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기회를 주시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인도해 주시면, 도와주시면 제가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왜 아니냐? 아니니까 아니지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예? 벌써 다 준비해놨지. 다 해놨잖아요. 네가 안 해서 그렇지. 이거 하고 있지. 하나님은 네가 안 해서 그렇지. 뭘 날 보고 인도해 달래. 예? 네가 안 해서 그렇지. 그냥 해. 맞죠? 그죠? 예. 하면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고, 맞잖아요. 그죠? 그냥 하나님이
안 해주셔가지고 그런 것처럼 그쪽 편으로 핑계 대면서, 어떻게 보면 사단에게 쏘가서 핑계 대면서 알고도 핑계 대고 하면서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육신이나 욕망이나 그런 세계로 살아가는 것이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딱 발을 내딛고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다 역사해요. 저는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정말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타락을 하고 정말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해서, 여러분 제가 이야기 드렸죠. 제가 거의 30년 동안 몸을 담았던 그 교단이나 거기에서 제가 나온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이런 방송을 통해서는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좀 간단하게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온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정말 이 복음의 삶이 좋아서, 주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좋아서 제 젊음을 다 던져버리고, 직업으로도 아니고,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죠. 내가 월급이라 할 것도 없죠. 그렇게 살았던 삶인데 제가 그걸 다 던져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나온 그거는 그들의 삶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거기 있는 성도들의 삶이 잘못된 게 아니고 리더들의 삶이 잘못되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거는 도저히 하나님이 아닌 걸 보여주셔 가지고 제가 다 놓고 나왔답니다. 그 성도들한테는 제가 미안하지만 진짜 왜? 삶이 아니니까. 설교를 하는 것하고 말하는 거하고 삶이 아니라도 너무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그 모든 것들을 던지고 정말 사람 앞에 인정받고 이게 아니라 이 복음이 좋고 하나님이 좋고 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을 살라고, 더디지만 부족하지만 살라고, 그러다가 또 여러분을 만나가지고 또 같이 살아보려고. 그리고 또 뭐냐, 여러분 이 복음 전하는 거 저 혼자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방송하는 것도 어떻게 저 혼자 이거 다 하겠어요. 또 돕는 지체들 있고 하니 같이 이게 복음 전하는 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거고. 맞죠? 그죠? 제 혼자 뭐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 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뭐 복음 전하는 것도 전하는 거지만 이런 복음 일에 함께 하는 그것도 정말 복음 전하는 거. 그러면서 성경 속에 어떤 위치로 뭐 통역이면 통역의 위치로 뭐 어떤 편집이면 편집의 위치로 또 뭐 함께 하는 거면 함께 하는 위치로, 그죠? 여러 가지 어떤 봉사의 그 위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위치로. 그렇지만 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발을 내딛으면 주님이 그것을 또 하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교회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도 있지만 때로는 잘못될 때 있을 때 잘못되면 인정을 해야 돼요. 무슨 말 이해합니까? 잘못되면 고치면 되잖아요. 맞잖아요. 고린도 교회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잘못된 게 많습니까? 그 얼마나 잘못된 게 많은 건데도 오히려 그게 막 보면 막 진짜 창피할 정도로 많은데도 그게 변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이고 변하니까 오히려 더 아름답고 더 놀랍게 쓰임을 받고, 맞잖아요. 귀하게 쓰임을 받고 우리에게 막 본이 되어져 가지고
가망성에 소망을 막 심어주고, 이야, 이런 고린도 교회도 진짜 변함을 받아서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거구나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처럼 앞으로 우리의 삶도 또 이 교회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또 이런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여러분의 삶과 마음을 이래 말씀 앞에 비춰보시면서 정말 여러분들도 생명을 얻는 일들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이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사시면 분명하게 생명을 얻고 좋은 날을 보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도덕과 윤리의 어떤 기준이 아니라 인간의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 생각에, 우리 느낌에, 때로는 우리를 부인해야 되고, 때로는 우리의 욕망도 또 오름도 버려야 되고 하는 그런 세계들도 있지만, 그것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여 또 주님 앞에 당신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기 위하여 우리를 살게 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시간들을 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